전서 1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4절까지 말씀을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묻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묵으로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집을 묵을 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은 그 성찬 참여자의 마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뭐 3개월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마지막 성찬 예식은 12월 셋째 주에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은 또 어떤 큰 의미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성찬에 이렇게 참여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말씀,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당시에 있었던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찬에 대한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더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읽어도 충분히 알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고 이 본문을 읽으면 더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사람들이 민족성이 강하고 또 해당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모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해당이 유대인들은 어디든지 이렇게 한 10명 안팎만 되면은 해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에 수시로 모여요. 수시로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주 자주 모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해당에 가보면은 예배가 11시다 하면은 보통 뭐 한두 시간 전에
1시간 전에는 다 모인다고 해요. 빨리 오는 사람들은 2시간 전에 와가지고 벌써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뭐 차도 한잔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제도 하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들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어, 거의 대부분이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들어오시지만은 예배 시작하고 난 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희한해요. 거기 보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전에 오시는 분들은 꼭 1시간 전에 오고요. 30분 전에 오시는 분은 꼭 1시간 30분 전에 오시고 그냥 11시 정각에 맞춰 오는 분도 있고요. 뭐 11시 한 10분 정도 돼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게 그 예배하는 자로서 1시간, 2시간 전에 미리 와가지고는 이렇게 예배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집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빨리 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예배가 11시다 하면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사람들이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와가지고는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저기서 차도 마시고, 보통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전에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와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다가 보면은 예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예배 인도자가 예배 드립시다 하고 말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주 옛날 방법대로 합니다. 뭐 종을 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그냥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우르르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요. 우리 교회도 뭐 바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주일 오후에 들어오려니까 바깥에 있는 것이 좋아가지고 좀 늦게 들어오는 분들은 우리 없는 것 같네요. 일찍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우리 교회는 참 환경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막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웅성웅성 하다가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우르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우리처럼 묵도로 시작하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찬송 부릅니다. 딱 들어오면 바로 찬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어깨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동무를 하고 물결치듯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막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그것이 이제 예배 시작입니다. 찬송이 시작되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대개 1시간 반 정도, 어떤 때는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들은. 우리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드리고 있는데 2시간 드리면 보다 이렇게 앉아 있지를 못하죠, 그죠? 2시간 정도 길게 예배를 드리면 중국 교회도 가보니까 설교를 부탁을 하면은 최소 2시간 이상씩 설교를 할 수 있는 분만 설교 강대상에 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을 할 수 없는 분은 안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그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바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는 설교하면 시작하면 2시간씩 했어요. 2시간씩 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 모두가 함께 막 어깨동무를 하고 뭐 손녀 손을 잡고 이렇게 막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다 함께 예배드리죠, 그죠? 굉장히 좋은 예배입니다. 손주들하고 할아버지들하고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손잡고 찬양할 때 막 춤을 춥니다. 막 춤을 같이 춰요. 춤을 추면서 그럼 손주들도 같이 따라서 춤을 추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도 한쪽에서는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한쪽에서는 또 찬송을 부릅니다. 예배 마치고도 안 돌아가요, 집에. 안 돌아가고 한쪽에서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한쪽에서는 또 모여가지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도대체 집에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통 오후 서너 시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주일에는 해당에서 사는 셈이죠. 그냥 해당에서 하루 종일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참 사모합니다. 주일날은 와서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식탁 교제하고 또 소모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제하다가 저녁까지 해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저는 사모합니다.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이제 요 뒤에 보세요. 뒤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 예. 우린 여기 뭐 상추 이렇게 잘 길러 놓을 테니까요. 삼겹살 좀 사오실 분들 있어 사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삼겹살 쌈 싸가지고 된장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삼겹살 구워가지고 같이 쌈 싸 먹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또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하다가 푹 쉬고 그리고 월요일 날 직장을 가는 거죠. 그러면 주일이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회복하는 날인 거예요. 주일 어떤 교회는 보니까 주일날 봉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직장 가가지고 꼬박꼬박 졸고 그냥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목회를 하면은 그 성도님들이 주일날은 그냥 편하게 안식하고 쉬고 회복하고 그런 이제 그리고 또 충전하고 이런 이제 날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봉사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주방 봉사하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 교회 아침 8시에 와가지고 주방 봉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주방 봉사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지 그 외의 분들은 뭐 힘든 봉사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도 이제 뭐 우리는 성도님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주일날은 좀 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월요일부터는 또 한 주 동안 세상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세상과 또 싸워야 되거든요.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충전받아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죠. 그래서 살다가 이제 충전된 것이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빠지면은 다시 주일 되면 들어와서 또 충전해가지고 돌아가고 이런 교회죠. 이들이 그랬다는 거죠. 주일날에는 아예 해당해서 살았습니다. 그날은 아주 그렇게 사는 것이 됐어요. 갈 때도 그냥 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집, 세 집이 함께 모여가지고 가면서 하루 한 주는 이 집에 들어가서 또 놀다 가는 겁니다. 이 집에 들려가지고 같이 거기서 뭐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또 돌아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모여가지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집에서 모이면 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막 놀잖아요, 그죠? 놀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차 마시면서 또 뭐 얘기하고 신앙 이야기하고 뭐 또 찬송도 부르고 같이 또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는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같이 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전부가 서로 형제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뭐 형제같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형제같이 됩니다. 형제 자매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이렇게 그 모든 아이들이 형제 자매이다 하는 이런 이제 그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성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름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 한 조상이라는 거죠. 한 조상이고 다 한 형제 자매라는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최근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성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성을. 그래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그 떠나서 사는 것이 이렇게 그런 증거들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성을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이런 이제 그 인식이 저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이제 좀 이것 좀 필요해요. 우리 교님들도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모든 식구들이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남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내 자녀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 그 아이가 뭐 대학교를 다니면은 뭐 장학금도 주기도 하고 뭐 용돈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내 자녀 같이 키워주는 거죠. 같이 키워주는 거. 이제는 자녀들을 그 부모에게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우리 국가에서도 이제 그 부모에게 그 아이들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국가에서도 또 이렇게 부모의 짐을 계속 덜어주는 그런 복지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아이들 뭐 셋째부터는 뭐 전액 국가 장학금으로 바뀌었어요. 국가가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부모가 줄 거를 국가가 대신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같이 키우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걸 우리 교회가 또 해주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수입에서 매달 한 뭐 1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아이들 장학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같이 키워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장학금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지금도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 매달 또 한 명은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지원했는데 우리 교회 나온 아이들 중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아이들 모든 아이들한테 생활 그 장학금을 주는 거죠. 생활 장학금을.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알바 안 하고도 공부에만 집중하면서 이렇게 학업에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주는 서로 이렇게 같이 키우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김 씨, 뭐 박 씨가 모이고 그 다음에는 박 씨와 이 씨가 모이고 이렇게들 이렇게 모인다는 거죠. 자꾸 모입니다. 자꾸 모여요. 히브리서 이제 이 우리 암송 10장에서 암송 구절에 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나오죠, 그죠? 그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권면까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꾸 모입니다. 자꾸 모여요. 여러분 가능하면요 이렇게 주의 공동체 모임에 자꾸 모이는 게 좋아요. 바깥에서 뭐 모인다 하면은 뭐 이렇게 대개가 유익하지 못한 모임이 많아요. 또 이렇게 모이고 난 뒤에는 또 후유증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꾸 모이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좋습니까? 심지어는요, 해당을 이렇게 예를 그 지역이 개발이 돼가지고 해당을 다른 데로 옮기면은 그 해당 주변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해당을 중심으로 전부 다 이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해당 주변에 전부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주변에 모여 있으니까는 새벽 기도도 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새벽 기도가 참 어려워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뭐 3명, 4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임장로님하고.
우리 두 사람하고 여기 요 위에 전원주택에 뭐 서울신대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같이 네 명이 항상 해요. 우리 김소원 집사님이 또 이렇게 오시면은 또 같이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성도님들의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싶어서 안 오시는 게 아니고요. 집이 멀으니까 오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유금영 권사님도 뭐 새벽 기도를 그 가까운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멀으니까 섬기는 교회로 못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아예 해당이 옮기면 그냥 해당 옮긴 대로 전부 다 이사를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집이 작고 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가까이로 가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 이런 분들 봤어요. 교회 가까이로 이렇게 교회를 따라가지고 이사하는 사람들을 저도 몇몇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서로 윤리생활, 도덕생활, 심지어는 사업도 하고 합니다. 서로 정보를 나누고 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들은 자기네를 하나의 가정으로 생각합니다. 큰 가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큰 가정으로. 교회가 이런 이제 인식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늘 모이는데, 자, 모이게 되면 자연히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때가 지나가면은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때마다 교회 식당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에라노스라고 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이 식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에라노스라는 모임이에요. 이 에라노스라고 하는 모임의 스타일, 모임의 형식이 있는데 식사를 겸한 모임입니다. 이 에라노스 모임은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합니다. 이 보통 모임은 그냥 모여서 차나 마시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에라노스라고 하는 모임은 우리말로 해가지고 식사를 겸한 일종의 잔치입니다. 오늘은 식사 겸한 모임이다 하면은 각자가 자기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일 때 음식을 각자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 음식을 나누는데 모두가 하나씩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준비해 옵니다.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이제 그 시간이 길어져서 점심시간이 된다든가 저녁 시간이 되어가지고 자, 식사 시간입니다 하면은 각자 싸온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음식을 싸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싸가지고 와가지고는 자랑스럽게 그것도 자기 친한 사람들만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누어 먹는 거예요. 조금 덜 친하고 가난한 사람은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또 아주 좋지 못한 보리떡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싸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또 한쪽 구석에 모여가지고 또 먹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에라노스 모임이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변질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못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막 가끔 뭐 이렇게 한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성도님들이 전부 다 한 번씩 조금씩 반찬 하나씩 전부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제가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못 싸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집에서 뭐 싸가지고 올 것이 없는 사람은 못 싸가지고 오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같이 나누면 되는데 외면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 한쪽에 사람들 먹을 때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있다가 식사 시간이 다 끝날 쯤 되면 다시 이렇게 들어와. 배가 고픈 거죠. 배가 고픈 거예요. 이 에나로스라는 것이
본래는 참 좋은 것이었는데 있는 자와 없는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이런 데서 차별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계속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막 비난이 많은 거예요. 막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자꾸 막 여기저기서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쁜 음식을 먹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다 나누어 먹자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한쪽은 돈도 많은 귀족이고 한쪽은 아주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같이 모이느냐 그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뭐 교수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은 그냥 일반 교회 가니까는 그 수준이 안 맞아 급이 안 맞아가지고 같이 못 모이겠다는 거죠. 모여서 같이 예배를 못 하겠다는 것이요. 그래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가 했다고 교수들만 모이는 교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봤어요. 어떤 교회는 또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도 지금 생겨났습니다. 지금 내가 알아요. 지금 알고 있는 데도 있어요. 연예인들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존의 교회에 가면은 우리도 불편하고 그들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기 때문에 아예 따로 드리자 이래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권력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작은 교회 안 옵니다. 안 와요. 수준이 안 맞아서 거기 뭐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에라노스의 영향이에요. 에라노스의 영향입니다. 급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끼리 먹고 즐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끼리 별로 좋지 못한 음식을 나누면서 지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에라노스의 풍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또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풍습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또 생겨나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무리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또 주일날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가지고 그날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모이기를 시작했죠. 그럴 때 역시 자기들의 풍습 습관이 있으니까 그 맥락대로 에라노스 모임을 가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그 회당에서 모여서 하던 그 풍습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로 바뀔 때에는 원래의 에라노스가 아가페로 바뀐 겁니다. 아가페. 자,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44절에서 47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모임이 바로 아가페 모임이에요. 아가페 모임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이 오순절 교회죠. 이그 성령 받은 교회를 오순절 교회. 이 오순절 교회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거기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맨 처음에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오순절 교회라고 해요.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들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모두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였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의 경건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오순절 교회에 모인 무리들은 이런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이제 경건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막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거로 저들은 모일 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진 거예요. 다 아시죠?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이 부부가 거짓말 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두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으면 둘 다 살았을 텐데 둘 다 똑같이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이 두 부부가 이제 이거 자기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땅을 팔았는데 팔고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아까운 거죠. 다 내놓으려니까는 아까운 거예요. 좀 우리가 좀 꼬부쳐 놓고 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부인이라도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그렇게 속이면 되겠느냐 하고 아내가 옆에서 그렇게라도 했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두 부부가 둘 다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둘 다 똑같이 동의해버린 거죠. 동의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거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부부가 아마 2시간 간격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이야기가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 사건이 터지면서 교회는 더 두려운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아주 모두가 경건한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특징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 유무상통한 거예요. 아까 2장 44절 이하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뭐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교회는 그걸 전부 다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근데 이거 레닌이 이걸 흉내내려고 했죠. 근데 실패했죠. 지금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산주의가 실현된다면은 이 땅은 파라다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요, 우리 인간들은 이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딱 한 번 만들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공산주의가 한 번 실현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 공산주의가 실현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초대교회 때 막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회개 불길이 막 치솟아 가지고는 온 교회들이 다 회개하는 막 성령의
엄청난 강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나누고 막 이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이렇게 이 뭐죠? 이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챙기게 돼 있거든요. 자꾸 챙깁니다. 우리 큰아들이 뭐 축구를 하다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기부스를 해가지고도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주에서 왔거든요. 이렇게 격주로 올라와도 된다, 네, 그랬어요. 네? 내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 다리를 가지고 오늘 차량 운행까지 했어요. 고맙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여기 올 때 저는 보통 특별한 일이 안 생기면 10시 전에 잠들거든요. 그래서 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저녁에 항상 일찍 잡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오는데 11시 반쯤 여기 도착하는 거예요, 부천역에. 내가 태우러 가고 싶지만 태우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이 그 시간에는요, 잠이 들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러는데, 택시를 타고 오라 그랬습니다, 제가. 부천역 앞에 택시가 있으니 타고 오라고. 공의로 탄 데까지 그 발로 걸어가지고 올라 그러면 힘드니까 택시 타고 오라 그랬는데 택시를 탔다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그때 한 7천 원 정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얼마 줬니? 내가 그랬더니, 뭐 7,500원 뭐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10,000원 드리지. 내가 그랬어요. 10,000원 드리지. 그래, 그 택시기사가 여기 들어왔다 나갈 땐 빈 차로 나가지 않느냐. 그럼 조금 더 얹어주면 얼마나 택시기사가 마음이 포근해지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사인으로 저는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틈만 나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기회만 생기면 놓치지 않고 나누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음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옷을 뭐 구제 옷가게 사 입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새 옷을 사주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무상통했습니다. 부자가 따로 없습니다. 다 내놓았어요. 그럼 교회가 똑같이 나누어서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해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유무상통을.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유무상통을 흉내내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이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 유무상통이 있게 된 거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강한 책벌입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유대인 상회에서 뭐 물건도 구입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유대 공동체에서 이렇게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어머니가 그 부모가 출교를 무서워가지고 그 바리새인들한테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출교를 당할까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출교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물건 하나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환경에서 이런 이제 유무상통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그걸 배제해서 이걸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지금 어느 교회 지금은 아닌데 뭐 좀 오래전에 20년 전인가 어느 교회에서 이 유무상통을 실천하자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갖고 오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같이 똑같이 살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틀린 거예요. 시대적 상황이 틀린 거죠. 이때는 부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다 내놓았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4장 그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이렇게 바나바가 자기의 토지를 팔아가지고 공동체에 내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보고는 도전을 받아가지고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우리도 팔아가지고 내놓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바나바가 드린 걸 보고는 자기들도 드리겠다고 했다가 그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죽은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해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통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10만 원이라도 좀 이렇게 좀 고단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돈으로 이렇게 지출해서 한 10만 원을 따로 이렇게 정해놓고 한 달 동안 써보라고 건면을 하고 싶어요. 한 10만 원 정도 정해놓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택시를 탔는데 7천 원 나와서 한 만 원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는데 뭐 이렇게 뭐한 1,500원 한다 그러면 한 2,000원 손에 쥐어주고 다 나누는 거거든요. 다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10만 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세상이 많이 따뜻해질 거예요. 따뜻해질 겁니다. 그렇게 내 지출을 항목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쓰면 좋아요.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다. 저도 뭐 장학금을 뭐 이렇게 한 달에 10만 원은 장학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딱 항목을 정해놓고 하니까는 돼요, 이게. 어려워도 되더라는 거죠. 돼요. 근데 하나 놀랍게도 그 부분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걸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움켜진다고 이게 불어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출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에라노스로부터 아가페 모임으로 이렇게 모인 거죠. 이 사랑의 잔치, 애찬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이때 애찬이라는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전통이 교회의 한 절기 내지 한 전통이 되어서 계속 파급되어 나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와 같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아가페 모임을 한 거예요. 아가페 모임을 했죠. 그때는 교통수단도 좋지 않고 해가지고 한 번 모였다가 쉽게 또 집에 갔다가 오고 할만하지 못하니까는 음식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찬을 나누고 즐겁게 지내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오늘 말씀을 준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4장에 걸쳐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파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래서 막 파가 생겨난 겁니다. 분쟁이 생긴 거죠. 이 분쟁이 생기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남의 단점을 보게 됩니다. 단점을 보게 되고 자기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시비가 생기고 하니까
지금 음식 나누어 먹게 생겼습니까? 이러면 이런 분위기에서 음식 나누어 먹는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가페가 어떻게 됐어요? 에라노스 모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에라노스 모임으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이런 모임으로 돌아간 거죠. 그것도 아주 좋지 못한 체질의 에라노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요.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입니다. 우리도 그 이렇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잖아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 가서 보면은 부잣집 아이하고 가난한 집 아이가 도시락 보면 알아요. 도시락 보면. 그래가지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도시락을 내놓지 못하니 꽁보리밥만 싸가지고 그리고 또 그 뭐죠 이렇게 그 김치인데도 뭐 시퍼런 김치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몇 개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지만 부잣집 아이는 이죠 하얀 이밥에다가 또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넣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비교가 돼가지고 가난한 집 애들은 뺀 또 뚜껑을 못 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과 같은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가페가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가페가 에라노스로 돌아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좋은 풍속인데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해야 할 일인데 어느 결에 아가페가 없어지고 보니까 있는 자들은 잘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먹는 겁니다. 희덕거리면서 먹는 거예요. 아주 꼴볼견이 펼쳐진 거죠. 보세요.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없인 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합니다. 이걸 번역을 조금 바꾸면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아가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애찬 모임이 못 된다. 아주 잘못됐다. 그런 거로 이렇게 하지 마라. 17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해로운 모임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득이 되지 못하고 해롭다. 이러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애찬이 변질되었다고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아가페가 에라노스가 되었다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아가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에라노스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아가페가 지배하는 축복의 교회,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무 따뜻해서 나가고 싶지 않는 그런 따뜻하고 밝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모이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